안녕하세요.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죠? 네. 사한이들과 주군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11월 유령 성월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희가 제가 잠시 자리를 빌려서 깨알 홍보를 한다면요. 아, 네. 네.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한 해를 열심히 일한 농부가 가을을 맞아 기쁜 수확의 시간을 보내듯이 저희 부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콘반도 수강생 선생님들과 함께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작업한 이콘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발표하는 오, 제2회 작은 이콘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2회 작은 이콘 전시회. 네. 네. 이번 주부터는 막바지 작업을 준비하느라 조금 바쁘게 지낼 것 같은데요. 11월 22일 화요일에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에서는 2022년 평생교육원 수료 작품전이 열립니다.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함께 전시를 할 예정이에요. 네. 사랑 있는 세상 가족 여러분, 이 가을 많이들 오셔서 저희들의 기도와 감사가 담긴 이콘들, 또 다른 전시회들도 많이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기대된다고 하시는 분 역시 계셨네요. 무진찍님께서 오, 기대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1월 22일 화요일이죠. 네. 2주 뒤네요. 네네, 2주 남았습니다. 바쁘시겠어요. 네, 조금. 어디에서 바쁘겠습니다. 한다고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네,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이고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륜대 성지나 이렇게 성지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가을 바람 쐬러 나오셨다가 잠시 들러서 관람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은희님께서도 작품전 가보고 싶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11월 22일 화요일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관람 가능하고요. 그럼 무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네, 많은 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콘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곧 다가올 11월 2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언 기념일을 맞이하면서요. 성모 마리아의 성전 봉헌 이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언 기념일은 성모님께서 원죄없이 잉태되실 때 가득하였던 그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께 봉헌되신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네,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자헌 기념일을 맞이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자헌, 어떤 뜻인가요? 네, 자헌 한자어죠. 자헌이라는 뜻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자신이 지닌 행위,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의 뜻으로 스스로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주 간단한 내용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신약 성경의 복음서 안에서 성모님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참가족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시는 고통의 순간에 등장하십니다. 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시는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오죠.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성모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나오셨던 것 같아요. 네, 맞죠.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로서의 모습과 더불어서요. 하느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곰곰이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또한 이웃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제자들을 돌보고 함께 기도하는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지난 방송 중에 성모님의 탄생 이콘을 소개해 드릴 때도 잠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성모님의 출생과 가족관계는 야고보 원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살짝 말씀해 주셨죠. 그 야고보 원복음서 잠깐 조금 더 알려주신다면요? 네, 야고보 원복음서의 주요 관심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복음서들에 충분하게 묘사되지 않은 그분 생애의 여러 부분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네.
학자들은 이 문헌이 서기 100년 중반 이집트에서 저술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 원복음이라는 이름은 1552년 프랑스 예수회원 기욤 포스텔이 이 작품을 라틴말로 번역하면서 달았던 제목에서 유래합니다. 네. 문헌의 저자 스스로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로 믿게 하려고 작품 맨 끝에 야고보로 소개하고 있는 데다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에 연대순으로 복음서들 가운데 첫째라는 뜻으로 원복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네. 야고보 원복음서는 비록 교회에서는 위경으로 간주하지만 성모님의 부모와 성장 과정 등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은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작품일 뿐만 아니라 성모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어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신심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네. 그럼 야고보서 덕분에 저희가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성가정을 만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잠시 성모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성모님의 아버지인 성 요아킴은 부유하였고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성녀 안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에게는 흠이 하나 있었으니 결혼한 지 오래되었으나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네. 때문이죠. 아버지 요아킴 성인은 광야로 나가 단식하며 하느님께 기도하였고 집에 남은 어머니 안나 성인 또한 주님 앞에서 울며 기도를 바칩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천사가 안나 성인에게 나타나 그가 온 세상의 이름을 떨칠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예고해 주었습니다. 네. 이에 어머니 안나는 그 아이를 주님께 봉헌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광야에서 기도하던 요아킴 성인 역시 이와 비슷한 환시를 보고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성 요아킴과 안나는 딸을 낳았고 안나는 아기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마리아가 3살이 되었을 때 요아킴과 안나는 하느님께 약속한 대로 마리아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양육되도록 맡겼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성모님 탄생 이콘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나는 이콘에도 이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이콘 마리아의 성전 봉헌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나정신이 부르는 당신께로 가는 길, 빵톡의 따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께 의지하여 내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삽니다. 주님 십자가 그 고통 생각하며 무거운 짐 다시 집니다. 언젠가 등에 짐 내려놓고 당신 품 안에 쉬게 하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내게 오시어 위로 주시는
기에 내가 삽니다 주님.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 오직 하나의 의미 있다면 그것은 당신께로 가는 길 십자가 사랑 깨닫는 길 골고타 그 언덕을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당신을 배우려고 내가 갑니다 주님. 골고타 그 언덕을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당신을 배우려고 내가 갑니다 주님. 내가 갑니다. 나정신의 당신께로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유튜브로도 이콘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기다리셨나 봐요. 오늘 자헌,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자헌 기념일을 맞아서 선생님께서 성모 마리아의 성전봉헌 이콘 들고 오셨는데 자헌에 대한 궁금증을 서로 얘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네, 김지혜님께서는 자헌이란 뜻이 뭔가요?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혜니님과 또 이영화님께서 자헌을 초록창에 검색해서 또 선생님의 또 설명을 듣고 정리를 딱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주 집중이 잘 되고 있죠,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집중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리아의 성전 봉헌 이콘 자세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요. 이콘 함께 보시면서 자세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한번 이콘 읽어주실까요? 네, 오늘의 이콘인 성모 마리아의 성전 봉헌 이콘은 야고보의 원복음의 기원을 두고 있는 15세기 중반에 제작된 이콘으로 현재 아테네 비잔틴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이콘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사각형의 이콘이 있습니다. 이콘은 전체가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콘의 배경이 되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짙은 푸른색의 겉옷을 입고 망토를 두른 어린 마리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리아는 커다랗고 붉은 요즘의 캐노피와도 비슷하게 보이는 붉은 장식 아래에 서 있습니다. 그 장식은 닷집이라고도 부르고요. 천계라고도 부르는데 왕의 옥좌나 침대, 설교단 등의 윗부분을 가리는 장식 또는 덮개를 말합니다. 네. 닷집의 아래에 어린 마리아와 대사제, 아버지 요아킴과 어머니 안나가 서 있습니다. 네. 정말 귀여운 모습이네요. 네, 이콘 보시면 누구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린 시절의 마리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로 무진찍님께서는 똘망똘망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콘을 보니까 어딘가 안에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마리아는 대사제를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전에 입성하는 모습인데요. 네. 마리아의 뒤에는 성 요아킴과 안나가 있고 그 뒤에는 촛불을 든 동정녀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마리아는 성전의 단상에 올라선 채 자신을 봉헌하는 표지로 대사제에게 손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손을 펼쳐 보이는 자세는 또한 기도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대사제는 한 손으로는 마리아를 맞이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마리아의 머리 위에서 그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콘에서 어린 마리아는 푸른 옷을 입고 성전에 입성합니다. 대사제는 황금색과 붉은색 장식이 화려한 사제의 망토를 입고 머리에는 붉은 사제의 관을 쓰고 마리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단상 아래에는 붉은 망토를 두른 안나 성인과 갈색의 겉옷을 입은 아버지 요아킴 성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동정녀들의 무리가 빛을 내는 초를 들고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정녀들의 뒤에는 붉은 휘장이 건물의 지붕에서부터 늘어뜨려져 중앙에 있는 닷집의 기둥에 묶여 있는데요. 이 모습은 이사야의 환시에서 묘사된 하느님의 옷자락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이콘에서 빨간색 천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그 공간이 실내임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성전의 내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신라님께서도 너무 귀여운 성모님이시네요. 성전에 입성한 성모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혜니님께서도 어린 성모님이셨네요. 너무 귀여우세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 똑똑하게 보여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콘 제목이 마리아의 성전 봉헌이잖아요. 네. 제목처럼 어린 마리아가 봉헌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조금 낯설기도 하네요. 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게 하죠. 네.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2세기 때부터 내려온 전통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하느님께 받은 생명 양육의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네. 별도의 교육 없이 주는 유아 세례는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이 무상으로 주어진다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봉헌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러게요. 궁금해요. 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는 40일 만에,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예식은 아기에게는 봉헌이 되고 어머니 편에는 정결 예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모 마리아의 아버지 요아킴과 어머니 안나도 이미 아기가 태어나서 80일 만에 이 예식에 의해서 성모 마리아를 성전에 봉헌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의 봉헌은 따라서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즉 당시의 유다의 풍속으로는 남자건 여자건 그리고 일평생 혹은 어느 기간 중에 성전에 기거하면서 자신의 능력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여 하느님께 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봉사라면 어떤 일들을 한 건가요? 물론 남녀가 함께 하는 건 아니었고요. 네. 봉사의 종류에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는 성전 내 장식품이나 사제의 제복을 제조 또는 수선하는 일을 한 반면에 남자들은 예식의 준비들을 하였습니다. 네. 반면 성서의 연구나 시편 낭송, 묵상 등은 공동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생을 성전에 머무르며 동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네, 즉 나이가 차면 본인의 의사대로 적당한 배우자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종류의 봉헌은 율법에 있는 의무적인 봉헌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심이 두터운 부모들은
거의 자녀들을 성전에 바쳐서 그들의 신앙심을 키우고 하느님의 자녀로 키우고자 하였던 것이죠. 네.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도 그러한 의미에서 3살 된 그녀를 성전에 봉헌한 것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마리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하게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많은 교회 학자들과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완전히 원죄의 구속에서 벗어난 마리아의 지혜 발달은 보통 사람보다 현저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므로 다른 아이들은 부모의 의사에 따라 성전에 봉헌됨에 반해서요. 마리아는 3살 때에 스스로 육신과 영혼을 모두 하느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고 비록 어린 나이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바칩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임무에 있어서도 맹목적이 아니고 분별 있고 지혜롭게 훌륭한 봉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네. 앞서 청취자분들께서 똑똑해 보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이었군요. 네. 훗날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만큼 어린 시절에도 신앙이 두터우셨던 거네요, 그러면. 네, 어린 마리아는 후에 천주의 어머니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다만 자기의 의무를 그날 충실히 채워나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의 덕은 연마되어 갔으며 영혼은 빛을 발하고 예기한 바도 없이 성모로서의 모든 준비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이콘에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콘 왼쪽 윗부분에 계단에 앉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날아와서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손을 이렇게 뻗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곳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예요. 네. 여기에 보이는 천사는 하느님의 전령사인 가브리엘 대천사입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지성소에 있는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양식, 즉 천상의 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는 하느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성체 성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를 봉헌하시고 성체 성사를 받고 또 이콘의 이야기가 모두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마리아와 성전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서 잉태되신 것처럼 마리아도 성전 안에서 품어지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인간의 모습, 즉 인성 속에 완전히 감추어져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훗날 마리아가 성 가브리엘 대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을 때 짜고 있던 붉은 천, 그 붉은 천은 지성소의 휘장으로 그녀의 자궁 속에서 자라날 그리스도를 암시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3살부터 12살까지 성전에서 지내며 성령으로 가득 찬 하느님의 어머니로 거듭납니다. 네. 콥트교의 전승에 따르면요. 마리아의 아버지 요아킴 성인은 그녀가 6세가 되던 해에 사망했으며 어머니 안나 성인은 8세가 되던 해에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유년 시절부터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승을 토대로 마리아의 자언 축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이혜니님께서도 오늘 성모님에 대한 내용은 처음 듣는 부분이 많아요. 라고 신기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마리아의 자언 축일은 익숙하지 않은 축일인데요. 마리아 세례명을 가지신 분들 중 이날이 축일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축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동정녀 마리아의 자언 축일은 543년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의 명령으로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근처에 비잔티움 양식으로 건축된 성 마리아 대성당의 축성식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네. 7세기에서 8세기 무렵 콘스탄티노플로 전파되어 동방에서 오랫동안 기념되었던 이 축일은
대략 9세기 즈음에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수도원들에서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372년 교황 그레고리오 11세는 이 축일을 기념하였으나 1568년 교황 비오 5세가 이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585년 교황 식스토스 5세 이후로 지금까지 기념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11월 21일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언 기념일로, 동방교회에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의 입당 축일로 부르며 거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축일을 그럼 떠올리면서 이콘을 바라본다면 더 깊게 묵상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콘 속 어린 성모님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면요. 네. 성모님은 작은 소녀의 모습으로 제단 위에 서서 두 손을 벌려 자신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성모님의 얼굴은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이콘이 구원자로서 하느님의 지혜가 가득한 어른의 얼굴인 것처럼 맞아요. 이콘 속 성모님 역시 어른의 얼굴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성자 다음으로 모든 천사와 사람들 위해서 높임을 받으신 성모 마리아.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한 지극히 거룩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교회에서 특별한 공경을 받아왔습니다. 네. 이콘을 묵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실 만한 포인트를 제안 드린다면요. 네. 먼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아 세례를 시킬 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받게 한다는 것에 주로 많이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편에서도 하느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들을 봉헌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봉헌이라고 한다면 미사 때 하는 봉헌을 가장 쉽게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헌금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한 성모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그날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채워 나갔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이나 시간, 정성이나 노력 등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럼 어떤 것들을 더 봉헌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콘 보시면서 신기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하영미님, 성모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것 배우고 자언축일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혜니님께서도 자녀들 주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하여 감사 봉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이콘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분들 중 이콘 당첨자 발표해야겠죠. 당첨자는요, 유튜브에 신라님께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콘 시간 기다리면서 질문도 열심히 또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신라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달이 또 위령성월이잖아요. 오늘 이콘을 보니까 성모님과 함께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를 바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네, 이번 한 달 위령의 달을 보내면서 불쌍한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많은 기도들을 바치시겠죠? 네. 그러한 기도 중에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도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 시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